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가지 책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렬한 화를 촉구하는 저주라고 하죠.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13절부터 14절은 없어요. 그래서 15절로 이어지는데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교인은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표현하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전향한 개종자를 뜻합니다. 자, 오늘 이 13절 15절 말씀, 천국문 닫고 천국문 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천국문 닫고 천국문 열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분들이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옥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2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제자들에게서 끊어내셨듯이 그렇게 예배당을 끊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조직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생활에서 보였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도 예배당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누구라고 구분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잘못을 바라보고 다 함께 같이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 조직을 중심으로 생활해왔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천국문 닫고 지옥문 열기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조직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당 조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천국문이 닫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가 예수님의 저주를 퍼부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는 천국문이 닫힌다. 이젠 끔찍한 소리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7가지 저주를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퍼부으실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는 것일까? 위선. 위선이라는 공통점이 7번 반복되는 저주의 공통점이에요. 위선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알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입으로 말하고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상태. 이게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에요. 마음으로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으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잔치나 모임의 상석을 좋아합니다. 잔치나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상석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게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이고, 돈 앞에서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문제는 이 7가지, 즉 위선의 7가지 열매 아닙니까? 7가지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천국 문은 천국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든지 심판주이신 주님이 관리하시든지. 그리고 천국 문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천국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천국문이 어떻게 생겼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궁금해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처럼 천국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천국을 닫았다는 것인지. 천국을 닫은 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갈 것을 믿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문을 닫습니까?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그리고 또 아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전도를 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종자라 그랬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전향한 개종자들을 말하는데,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2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지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도를 해서 가르쳐가지고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을 2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으로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다 죽었으면 그냥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방인으로 살다 죽을 때보다 더 2배 악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방인들보다 2배로 더 지옥 자식이란 얘기예요.
너무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이 언표, 표현들이 아닙니까? 허기사, 창녀가 대제사장, 요즘 말하면 총회장님이나 추기경님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분이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리라 생각이 들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을 믿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랬고 천사와 부활의 존재를 믿었고, 그리고 613가지의 규정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율법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때,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하라 그러고 한 이 모든 면을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 죽은 사람보다 2배 더 지옥 자식이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받아 배운 사람들이 2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로 치부해 버리고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심각하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씨름을 해야 될 본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본문들 한 부분 한 부분이 그렇지 않은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휙 하고 그냥 큐티 정도 하고 넘어갈 그럴 본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최우선적인 필수 조건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천국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조건,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조건이, 은혜가 결국 내게 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최우선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이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첫 번째 필수적 조건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지금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싶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좋지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자꾸 딴 걸 좋아해. 이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해야만 한다라고 깨닫는 이 지점이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나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되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다. 그 예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지. 그 예비에서 물 세례를 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을 좋아했던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겠다고 방향을 바꾸어야 예수님이 방향을 바꾼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똑같이 마음으로는 돈을 무지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천국으로 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팬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세상에서 많은 펜을 거느리는 스타도 될 수도 있고 죽어서는 천국도 갈 거야.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달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위선자들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천국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기를 원천 봉쇄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곳에 문이 있고 그 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하늘까지 내 마음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천국 문이 내 앞에 딱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해 안달이 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좁은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내가 좋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지 않는 한 천국 문은 열고 들어가면 낭떠러지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가시면서 천국 문에서 이어진 천국 문을 열고 발을 디디면 곧바로 이어지는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중단한 지가 오래되어 버렸고 왜? 돈 좋아하느라고. 높은 자리 상속 좋아하느라고. 그래서 그 교단마다 총회 할 때면 총회장 자리 놓고 높아지겠다고 난리인데 그 난리인 총회 석상에 모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총회의 현실이 너무 크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안 믿을 왜 총회가 아니면 안 믿을 수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총회 나가지 않으면. 왜 예배당 나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예배당 밖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편까지 이르는 길이 없고 그렇습니까? 예배당이 뭡니까? 도대체 예배당 조직과 총회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과 관계돼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근데 거기 목숨을 걸어요. 다. 예배당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좋아하기를 가르쳐 보지를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좋아하기를 실천할 수가 있느냐? 예배당에서는 절대 죽어도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어디서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뒤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 겁니다. 더 우선한 거고 더 좋아한 거예요. 사라를 뺏길 것을 알았습니다. 여길 떠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분명히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탐내고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떠날 때 이미 사라를 마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꾸 우리는 비겁한 남자다 그러고 무슨 누이라고 그러고 속였다 이래가지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떠날 때 사라를 마음에서 내놓은 거예요. 사라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너의 상속자가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참 지독하게도 아브라함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손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히 내 몸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가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무슨 자식을 낳는다는 말인가? 크크크크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쁘게 보십니다. 왜 그래요? 상속자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청년으로까지. 근데 제단에 바치라 그래요. 바쳐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기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주셨어요. 그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한 커트라인입니다. 그 이상이 돼야 천국에 합격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주셨으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거의 천국 문이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식과 관계합니다.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으면 그 왜 주셨냐면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연금을 주십니다. 그럼 연금을 왜 주십니까? 연금 가지고 노후를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연금을 안 준 사람들은 연금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연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하나님 좋아하기에 커트라인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커트라인이 제공되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하기로 커트라인이 제시된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 좋아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이 그나마 하나 있었기 때문에. 병든 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몸보다 더 좋아한 겁니다. 자기 건강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떡상과 금촛대 기준 아시죠, 여러분? 응? 떡상과 금촛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 그 저금해놓은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응? 어떻게 그렇게 번 돈입니까? 그것이 피땀이잖아요. 근데 자, 이 순간에 천국문을 열 것이냐 천국문을 닫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야 돼요. 이 저금한 돈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상의 기준을 따라. 떡상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이 돈이 내게서 하나도 없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불편이 느껴지지 않고 아까움도 느껴지지 않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을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독자라도 아까워하지 않음으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내가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좋아하기를 통해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천국문이 열리려면 하나님 자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일단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의 어떠한 일도 내게 기쁨과 슬픔을 더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국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녀를 관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면 나도 기쁜 거. 그 자연스럽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묵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돈 많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근데 이 자연스럽다는 미명하에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묵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제시합니다. 너 이거 지켜봐. 그럼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돈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좋아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천국으로 향하지 않는데 천국 문이 어떻게 내 앞에 놓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늘로 향해야 천국 문이 내 앞에 올 거 아닙니까? 다 닫아버린 거예요. 요즘 어때요? 613가지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예배당 조직을 위해서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응? 왜? 예배당 조직이 번영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유지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바리새인처럼 모든 부활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이 예배당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개종자를 만들어 갖고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나를 존경해라.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나에게 문안해라. 나의 팬이 되라. 이거였던 거예요. 요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의 의식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고 추종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열광하는가, 나의 팬이 되는가. 이 의식에서 자유스러운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누가 자유스러운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미명하에. 그 자연스럽지만 엄청 죄악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그 자연스러운 죄악스러움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못 박는 일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반복되어 끊이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그 자연스러움의 죄악스러움 속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를 날마다 하고 날마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보입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들어요? 날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자연스러움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자연스럽게 세상 것을 좋아해서 빨려 들어가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누가 이걸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천국 문이 열리려면 모든 직장인이 목숨을 걸고 좋아하는 성과와 승진, 사장님과 상무님과 전무님의 칭찬,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상과 금촛대의 기준으로 좋아하려면 하나님, 내가 입사해서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승진을 한 번도 못 하더라도 고속 승진을 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쁠 수 있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기를 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승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충만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고 있었고 이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을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천국 문이 열립니까?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배당 조직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습관이다가 아직도 습관이다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바리새인이었죠. 서기관이었고. 예배당 조직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 영원한 결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건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몸이 살아 있어야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채움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채움거리들을 다 놓치고 상실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채울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우주복 입고 유영하는 상태인 겁니다. 혼자서 우주복 입고 어딘지도 모를 우주 속을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상태가, 이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세상과 지옥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 것들, 바리새인처럼 돈이라든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든지 높은 자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것들을 가지면 채워질 거라고 믿는 거짓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자기 돌아가게 해달라 그래요. 돈 벌고 살고 향락을 누리고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돌아가게 해달라, 자기 형제들한테.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고는 마음에 채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결핍감과 절망감과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영혼을 지내는 것이 지옥인데, 이를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를 간다는 말씀. 속에서 화병이 일어나, 화병이. 왜? 바리새인 같은 경우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자기가 독점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무릎을 치는 거예요. 땅바닥을 치고 우는 겁니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몰랐으니까 지옥에 와도 아쉽다 정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통탄하는 거지요. 2배 더 지옥의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후회 때문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 전도받고 배운 사람들. 지금 예배당 조직이 전도할 때 전도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 조직의 확장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인으로 돌아가서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승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전도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예배당 조직 중에 한 군데도 없을걸요. 남편 앞에서 남편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문이 열린 상태에서 남편을 상대하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 여자를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당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함과 후회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배당 조직을 들어와서 배운 거라고는, 여전히 돈을 좋아해도 되고, 여전히 내 자식의 형통을 좋아해도 되고, 여전히 건강 장수를 좋아해도 되고, 연금을 좋아해도 돼. 다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다 그대로 좋아해도 돼.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11조 하면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더 많이 준다라고 배웠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아. 그러니까 지옥에 갔을 때 그 원망과 후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자식, 2배로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2배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는 왜 믿어요? 나는 마음에서 돈을 좋아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 저도 여러분도 다 돈을 좋아했잖아요. 인기를 좋아했고, 높아지는 걸 좋아했고, 오래 사는 거 좋아하고, 연금 좋아하고, 다 모두가 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너무 같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 마음은 원죄의 체를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십자가 생활화의 복음을 전에 듣고도 팽개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걸 좋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분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놔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붙든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 더 많이 벌고 건강 장수 더 잘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이름 놔주고 예수님의 이름 놔주세요. 제가 예언하죠. 예수님의 이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이름 붙잡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은 얼마든지 잘 얻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빌 게이츠가 뭐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중국의 마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놔주세요. 그리고 예배당 조직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가르치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 이름을 갖고 더 이상 입에 붙들지 마요. 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지간하신 분이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받아들이고 창녀도 받아들인 정도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근데 그분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을 일으켜서 저주를 하게끔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예배당 조직? 제가 예배당 조직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당 조직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양태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 중에서. 이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좋아하는 원죄의 체질이 불긋불긋 일어나니까. 십자가 죽음이 반복되고 하루에도 10번, 20번 반복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천국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닫히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천국 문이 닫히고 지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요. 저희가 너무 악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 좋아하기라는 이 단순한 깨달음을 그동안 갖지 못하고 외식하며 위선자로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옥문을 열어놓은 채로 지옥문을 향하여 전도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좋아하기를 실천함으로써 천국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